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또 쉼의 날인 화요일 이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함으로 이 쉼의 날도 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갖고 과거의 은혜가 아닌 현재의 통치 속에서 과거의 은혜가 아닌 현재의 통치 속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로마서 5장 20절의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이 바로 6장 전반부에 기록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 반대로 뒤집어서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선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주장은 로마서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류의 주장을 함께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이야기였지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 빛나게 하고 우리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 사도 바울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성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울 수 없는 죄의 깊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되었든 그 죄가 어떤 죄든 그 죄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건져내실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모든 죄를 채우고도 채울 만큼 넘치도록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여전히 또한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의 용서를 받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어리석은 자녀와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반복해서 크게 느끼라는 것인가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용서했으니 이제 잘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병을 앓고 병원에 입원해서
뛰어난 의술로 인해서 병이 나아서 회복이 되면 퇴원을 해서 더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입원해서 뛰어난 의술을 다시 경험하면서 감격을 반복한다면 병원이 있는 이유를 잘못 아는 것이죠. 앞으로 더 잘 살아보라는 것,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기회의 이유를 모르고 또 그거를 왜곡하면서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진 자가 나아갈 방향은 죄의 반대 방향이지 과거에 그 죄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의의 방향으로의 삶을 지지하고 그곳으로 우리를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은 이렇게 외면하고 오히려 교묘한 말로 궤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더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말씀의 빈틈을 찾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죄에서 은혜로 이 사이클의 무한 반복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서 은혜로 다시 죄로 갔다가 은혜로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 의로 옮겨졌으면 그 의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방향에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은 죄를 지었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그때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니 화평을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쁜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은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박영선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1984년에 출간이 되었어요. 지금 2023년이니까 대략 40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책이 2020년에 다시 재출간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책은 참으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매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제가 잠시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충만과 완성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감격스러운 고백과 결단은 시작일 뿐 이제 천국으로 나아가는 쉽지 않은 장거리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죄에서 의로 옮겨진 것이니 이제 의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를 많이 지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자는 엉뚱한 주장이 있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의 자격을 얻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이후의 또 삶에 대한 또 짤막한 설명을 박영선 목사님이 그 서문에서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어려움 가득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그 과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천국에 가면 되는데 왜 구원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내적으로 성숙하여서 영광과 명예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안목과 분별,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되고 신앙 인격과 믿음의 실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답과 자기 실력의 괴리를 깨닫고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패와 절망을 뒤집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를 우리가 갖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실력으로 다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들을 뒤집어 나의 실패와 나의 절망마저도 뒤집어서 마침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그 과정에서 구원 이후의 과정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실력, 대단한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인내예요. 구원 이후의 과정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처럼 핑계를 대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렇지 않고 살아가려니 너무 힘이 들지요. 그러다 보니 순종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토록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과거로 회귀하게 하지 않아요. 과거에 구원받았던 그 경험을 그 감격을 무한 반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이후의 그 힘든 삶을 영광과 명예가 될 수 있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성도는 바로 이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아갈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의 삶이 녹록치 않으니 때로는 구원이 의심이 되기도 하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삶을 순종과 인내로 잘 걸어가면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늘에서 받을 크나큰 상급의 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휴일에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지 말고 그것은 이미 지난 과거이니 앞으로 지금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의로 옮겨졌으니 이제 그 의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인내와 순종으로 명예와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쉼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에 주 안에서 좋은 쉼의 시간을 갖고 다시 주님 앞에서 구원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